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때에는 그 신상으로 표현되어진 나라들 중에서 돌나라인 세상의 끝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저녁 시간에 공부한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네 마리의 짐승 중에 네 번째 나라인 로마와 그 로마에서 나오는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하여 묘사되어진 그 부분이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독 시간에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강제적인 경배예요. 강제적인 경배.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할 것인데 이것도 강제적인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죽이게 할 것이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매매 행위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표를 받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표를 받는 사람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잠깐의 생명은 누릴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표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인지 알아야 받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표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 666이 뭐 컴퓨터 고유 넘버 아니면 바코드 아니면 베리칩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가리기 위한 사단의 술책이지 성서적인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짐승의 표 666이 베리칩이 아닐까 혼돈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13장의 내용을 통하여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단돌이 해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짐승의 표, 다시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바코드 베리칩과 전혀 상관없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과 관련된 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그 짐승이 누구냐?
그 짐승이 뭐냐, 이거 뭐냐. 자,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무엇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글씨가 제대로 보입니까? 보이는데 깝깝하게 보입니까? 참 흐리게 보이죠? 이 별내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됨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예.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아주 복잡하게 생긴 짐승이 올라와요. 복잡하게 생긴. 그런데 이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냐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이렇게 생긴 짐승이 올라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짐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제 저녁 다니엘서 7장에서 4마리의 짐승을 보았는데 그 4마리의 짐승과 닮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 4마리의 짐승을 모자이크한 복합 짐승이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사자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몸은 표범과 같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려있는 이 짐승, 이 짐승이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는 바로 이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짐승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 짐승은 나라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죠. 그런데 좀 더 성경을 나가보면 이 짐승의 특징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이 짐승이 도대체 어떠한 나라냐 이거예요. 이 짐승이 도대체 어떠한 나라냐.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할 정도로 강한 나라이고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이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회방할 것이고 42달 그는 종횡무진 활동하게 될 것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공부한 무엇과 똑같아요? 작은 뿔과 똑같아요. 작은 뿔. 예?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하는 짓이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작은 뿔 보게 되면 큰 말하는 입이 있죠.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죠. 성도들과 싸우지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우리가 어제 저녁 시간에 공부할 때 이 작은 뿔은 분명 누구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 교황권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는 로마 교황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긴 시간을 통하여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했잖아요. 여기에 대하여 틀림없는 해석임을 우리는 확신했잖아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짐승, 아주 복잡 미묘하게 생긴 이 짐승은 누구임에 틀림이 없다. 로마 교황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짐승은, 그 나라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활보하고 있다. 사단으로부터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짐승은, 이 로마 교황권은 바로 사자같이 생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의 특징들을 골고루 닮은 그러한 짐승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이 로마 교황권이 어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짐승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이 짐승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42달이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이 언제임을 우리는 알아요. 주후 538년부터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당시 로마 교황 피우스 6세가 버티어 장군에 의하여 발렌스 성에 유배당하고 그 다음 해에 죽었는데, 이때에 1798년에 로마 교황권은 몰락했다. 로마 교황권이 이 역사에서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모든 언론들은 완전히 몰락했다. 더 이상 회생 불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황권의 몰락은 1798년 교황권의 몰락은 완전한 몰락이 아닌 잠시 잠깐의 몰락이었어요. 다니엘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뭐하여 보존되어,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 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정말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 짐승이 다시 나을 것이다.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1798년에 죽은 듯하게 몰락했던 로마 교황권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뭐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26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몰락했던 로마 교황권이 우리 눈앞에 살아서 활보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살아났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죽어 있어요? 1929년 2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대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수상 무솔리니와 추기경 가스파리가 협정을 맺어요. 이 협정을 우리는 라테란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조약의 내용은 바티칸시를 0.44제곱킬로미터의 평방제곱킬로미터의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협약서입니다. 1929년에 1798년에 몰락했던, 죽은 듯하게 몰락했던 로마 교황권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 살아나는 때가 1929년 2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살아난단 말이죠. 더 기이한 것은 이 라테란 협약 그 문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지냐면,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제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이 가스피리와 무솔리니가 맺는 이 협약서, 이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성경절을 친필로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상처, 몰락했던 로마 교황권이 부활했단 말이죠. 지금 바티칸 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난 짐승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난 로마 교황권이 활동할 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누구를 따르더라? 그를 따르더라. 온 세상이 누구를 따라야 마땅한데? 이 우주의 초월자이신 여러분들의 구주, 이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따라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 세상 만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누구를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로마 교황을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4절에 있는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생긴 것은 양인데 하는 짓은 뭐예요? 일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사단도 누구처럼 광명한 천사로 활동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로마 교황이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가는 마귀처럼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황의 요구에 따라 200여 종파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법안과 함께 기도하고자 트리니티 대학의 예배실에 모였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국제교회 협회 총무 클레이너 렌달스는 교황이 그곳에서 개신교도들과 함께 칼빈파의 찬미가와 찰스 웨슬레이의 찬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핍박했던 개신교회와 핍박받은 개신교회와 핍박했던 가톨릭이 아주 친해지고 있어요. 아주 친해지고 있어요. 개신교와 하나 되고 수많은 교파의 지도자들과 로마 교황이 만나고 개신교파를 뛰어넘어서 불교인들과 만나고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로마 교황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될 때 참 아름다워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너그럽고 자애롭고 참 보기 좋다, 정말 이 세상 종교 볼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 비구니와 이 수녀가 미소 지으면서 나란히 서 있는 이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처럼 참 이상하게 두렵게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 여러분들이 돌맞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교황과 친해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만남을 보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로마 교황과 손을 잡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었던 상처 로마 교황이 행보할 때마다 온 세상이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상공인이든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 교황을 극찬하며 경배의 순으로 따르고 잇따라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정말 이상한 것이거든요.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교황이 죽었을 때에 모인 인파들을 보세요. 교황이 설교할 때에 이 어린아이가 정말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이 모이는 이 광경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감동해요, 감동하지 않아요? 예?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할 수밖에. 우리나라의 교황이 2014년도에 왔었잖아요. 성인 추대식을 위해서 이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의 수를 봐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십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이 짐승에게. 이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 로마 교황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농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들은, 그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 누구를 경배하는 사람들이십니까? 누구를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야 할 예수님이 앞서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묘사한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는 이 복잡다단한 그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짐승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4마리의 짐승은 다 어디에서 올라왔는데?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은 어떠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티칸 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떠한 나라인가? 어떠한 나라인가? 이 새끼양같이 닮은 짐승은 어떠한 나라인가? 바다에서 올라오지 아니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떠한 나라인가? 어제 공부한 내용을 다시 기억한다고 하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열국, 많은 무리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열국 중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아니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떠한 나라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진리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 시기, 한 때, 2때, 반 때. 그런데 15절, 여자의 뒤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교회 뒤에서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교회를 누가 도와주냐면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교회를 누가 도왔다고요? 땅이 도왔다. 땅이 도왔다. 이 땅이 어떠한 나라냐. 이 땅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이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톨릭의 박해로 말미암아 정말 전전긍긍하게 될 때에, 그때에 1620년 콜룸부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그들이 이주합니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주. 그래서 모인 정말 몇몇 안 되는 이 청교도들이 왕이 없는 나라, 교황이 없는 나라,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새 나라를 펼쳐 나아가는데,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다? 미국이다. 미국.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땅에서 톡 튀어 올라온 이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은 미국을 의미한, 맨 처음 그들이 시작할 때에는 기독교 국가, 양처럼 생겼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처럼 생겼잖아요. 청교도들이 그쪽으로 이주하여 그들은 정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들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해 나아가세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시작합니다. 기독교 국가로 시작해요. 그런데 양처럼 생긴 이 나라가 나중에는 뭐처럼 말할 것이라고요? 용처럼 말할 것. 자, 그러면 이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느냐.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정말 이 트럼프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조명해 봅시다. 무슨 일을 하는가? 먼저는 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짐승, 로마 교황과 친해집니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이제 로마 바티칸 교황청과 이제 그 수교를 맺죠. 그리고 로마 교황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로마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 스타지 잡지에는 이러한 기사가 떴어요. 법왕이 미국을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 가해자와 피해자, 즉 피해자들을 가해자가 방문하는 사건이거든요. 로마 교황의 이 박해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간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로마 교황청은 가해자, 미국은 피해자거든요. 철천지 원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왕이 미국을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인 법왕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광명한 천사로서, 그렇죠? 광명한 천사로서 만 7일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우리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다투어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 개의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법왕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였다. 그래서 미국과 바티칸 제국이 아주 친해집니다. 클린턴이 대통령 당시에도 이 교황이 방문하는데, 그때 클린턴은 이 로마 교황 귀에 대고 이 말을 했어요.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랬어요.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미국이 로마 교황의 속된 말로 꼬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2015년에 미국을 방문하자 교황이 얼마나 귀엽게 웃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얼마나 다정스럽게 보여요. 아주 다정하죠. 교황 방문에 미국은 열광하였다. 그랬어요.
교황청의 건물과 백악관의 건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교황은 참 친해진 사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 미국이 이 로마 교황과 이처럼 친해진 미국이 이제 로마 교황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미국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냐, 어떠한 일을 해요? 로마 교황을 위하여 몸바쳐 충성합니다. 몸바쳐 충성합니다. 새끼양 같은 짐승이 누구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이제 용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했던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하는 일이 첫 번째, 그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 로마 교황의 우상을 만든다. 12절 보게 되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미국이 하는 역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에게. 로마 교황에게 존경과 경배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어느 나라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로마 교황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로마 교황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이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그럼 뭐냐 이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짐승의 우상, 로마 교황의 우상이 만들어질 것인데 이 우상이 뭐냐, 이 짐승의 우상이 뭐냐 이거죠. 뭐냐 이거죠. 우상이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해요. 비슷한 것, 상, 분신.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의 에이콘,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에이콘이 되어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우상이 되어야지. 예, 그렇죠? 예? 에이콘. 예. 그런데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뭐냐? 짐승의 우상.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야 할 사람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짐승의 우상, 누구를 닮은? 카톨릭을 닮은, 다시 말해서 카톨릭과 동일한 정신과 원칙을 가지고 한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체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즉 종교와 정치가 연합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강제적이겠죠. 국권의 도움을, 정치적인 세력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우상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을,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타락하잖아요. 로마의 정치력과 연합하잖아요.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예? 가톨릭 교회는 타락한 기독교가 로마의 정치 세력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 그럼 현재 시대는 타락한 개신교가 미국이라고 하는 정치력을 힘입고 생겨난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 맞습니까? 이것이 성경 예언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분명한 진리입니다.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개신교는 배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한 짐승의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는 일이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농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 누가?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읽지 않아도 되죠? 예? 읽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죠?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니다.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그러면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풀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라 이거예요. 풀어보지도 않고 짐승의 표가 그냥 베리칩이네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를 쫓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내 주인도 아닌데, 생명의 길도 아닌데 엉뚱한 길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짐승의 표가 666이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중대 사안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가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정체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풀어봐라. 숫자로 풀어봐라. Our Sunday Visitor라고 하는 잡지에 여기에 실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교환의 왕관에 있는 글자는 무엇이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대답이 뭐냐면, 교황의 왕관에 새겨진 글자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이며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칭호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의 이름, 이 짐승을 지칭하고 있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라틴어로 표기되어졌는데 라틴어 문자에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라틴어 문자에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세어보라 그래서 세어보라. 예?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의 이 숫자, 이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그 숫자를, 내포하고 있는 그 숫자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어봐야 되는데 세어보니까 정확히 666이 나온대. 그러니 이 666 짐승의 표는 로마 교황과 관련되어진 것이지 바코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베리칩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상식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짐승의 표는 첫 번째 짐승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짐승 교황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짐승의 주요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의 권위에 굴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첫 번째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인가? 보면 사단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경배를 받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패배하고 이 땅으로 내어쫓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배의 시간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자마자 그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 최초의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그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뭘 받아오셨어요? 경배를 받아오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경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만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졸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남은 백성, 진리의 백성, 이 정도로 추철한 신실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잠자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결코 어느 누구도 저 장로님은 저 사람은 장로님 취소. 장로님 중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예배 시간에 잠자지 않아요. 잠깐 잠자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딱 지칭하면서 저 사람은 교회 오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잠잔다고, 이렇게 비난해서 안 돼요. 우리는 이 성전, 이 안식일 이전에 잇따라가는 자체가 누구를 경배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한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뭐 할지라도, 잠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경배의 시간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십계명을 뭐 하였다? 변경하였다. 특히 하나님의 경배의 시간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치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건드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도전하는 사단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권위의 표, 하나님의 표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안식일을 둔갑하여 일요일로 바꾸어버린 그 일요일은 사단의 표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성경 가운데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게 되면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예.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게 되면 세 번째 계명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로마 교황은 주의를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안식일,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표징이 되어서, 사인이 되어, 표가 되어서, 인이 되어서 피조물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구속주인지를 알게 하는 표가 되는 것이고, 이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사인이 바로 이 안식이다 이거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안식일이 없어진다고 하면,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믿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인지 다른 잡신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또 나의 일요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사단이 말하겠죠. 또 나의 일요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사단 너희의 주인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표현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죠. 여하튼 우리가 섬기는 대상과 나 사이에 일요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의 경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을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기본스라고 하는 추기경이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즉 천주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권위의 표라고 합니다. 일요일은 분명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교황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인들이든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일요일 날 쉬면서 정말 자기의 희노애락을 즐기는 사람이든 정말 공손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로마 교황권에게 굴복하여 복종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른손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하여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마는 그러한 강제적인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 행위 못하게 할 거야, 이러한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정말 교황권에게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이 이마에서, 이 생각 속에서 자의적으로 로마 교황을, 사단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교황과 미국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첫째 짐승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이것이 AD 321년 칸스탄틴에 의하여 만들어졌던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 일요일에 모든 상인들과 관공리들은 뭐하라? 휴업하라. 이것이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1999년 6월 이 로마 교황의 이 어떤 그 어록을 발간하는 사도 목회 서신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안식일 교인들인 여러분들에 대하여 관용할 수 없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로마 교황의 이야기예요.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서신에는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 썬데일로 일요일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행복 10계명 가운데 주말은 가족을 위해 보내라 그랬어요. 주말, 이 안식일 가족을 위해 보내라. 타인을 험담하지 말라. 양 같은 이야기, 광명한 천사의 이야기. 타인을 개종하려 들지 말라. 이러한 전도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타인을 개종하려 들지 말라. 일요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이 틀렸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교황의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부시 대통령이 이 재선 운동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요일 휴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이 법안을 가지고 타협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대통령들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이것이란 말이죠. 오바마는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 대통령이잖아요. 바로 전 대통령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일요일 휴업령에 최소한 이런 이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일요일에 상업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유흥을 위한 장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노동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의 사용도 확연히 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일요일에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줄 것이 확실합니다. 거리에는 구걸할 수 있는 보행자가 없을 테니 구걸하는 노숙자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경찰이 아예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비상대기식의 운영으로 그들과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이웃들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절약될지는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농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누구에게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첫째 짐승에게 돌리기 위하여 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강제하게 할 것인데,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라고요? 일요일이다. 일요일 휴업령이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종교적인 법안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경제적인 문제로 둔갑하죠.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암암리에 일요일 법령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의 목을 조이는 용의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에, 일요일을 높일 때에 그것으로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언제 받을 것이냐예요. 언제?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지금 우리가 일요일교회 나간다고 해서 짐승의 표 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죠? 일반 개신교회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일반 개신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와야 된단 말이죠. 정말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이 현대적 기별을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질 것인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선이 분명히 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제적인 법령이 이 미국 대통령령에 의하여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성서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 현실 앞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일요일을 그냥 준수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에, 이 일요일 휴업령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진실되게 십자가의 그 오묘한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들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한 영혼도 정말 지식이 미비하여 혼돈에 빠지다가 사단을 경배하는 무리에 속할 영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불분명하게 깨닫고 있다고 하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만약에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성공적인 하늘 입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황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뭐냐? 그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한다는 것이다. 그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다. 마지막 생명을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 교황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때가 언제냐?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로마 교황권에게 굴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경배받고 있어요. 하지만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자의적으로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경배받기 위하여 일요일 휴업령을 만들어서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킬 것이다. 바로 그때,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는 바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보좌를 트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보좌를 트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그것이 강제적인 굴종이라 할지라도.
그때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서적인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미국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맞죠?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그 법령은 온 세계에 정말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하게 될 것이고, 그때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일요일이 아닌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고집하는 그 성도들이 결국은 핍박을 받게 될, 이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매매 행위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도시를 떠나야 할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기 전 하나님께서 징조로 일깨워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당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사들의 깃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 총말 예수님 재림 앞에 있는 우리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일요일 휴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 마지막 시대의 최종적인 최후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9절,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사단을 경배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선택할 때, 그 큰 믿음을 표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가 놓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안식일을 타협하고 성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데 정녕 이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 우리가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킬 수 없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타협하지 아니할까?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라고 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 바로 이때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타협하는 사람들인데,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얼마나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쉬울까? 경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개혁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요? 안식일을 개혁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보하는 사람들,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 웃기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 흉상,
이 엄마 젖가슴 비슷하게 생긴 이 흉상 앞에서 지금 뭘 빨고 있어요? 이 녀석이 백날 빨아봐야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엄마 젖을 빨아야 젖이 나오지. 이 동상에 젖을 빤다고 해서 젖이 나와야 안 나와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식일 엄마의 젖에 우리가 입을 물고 젖을 빨아야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지, 모조품인 일요일 날 우리가 들이대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제가 말을 못 만들어 가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거봐,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돼. 마음으로 통하는 아멘이 나와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 그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 거지가 어떠해야 할지, 정말 마음속에 믿음을 어떻게 단장해야 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으로 단호한 인내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광분하면서 세상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줄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위대한 사명 앞에서 어느 누구도 게으른 마음 갖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도망치는 마음 갖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러한 전도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자라고 할 때에 정말 홀로 오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꼭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꼭 모시고 나오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